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시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13장의 5절에 보시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삼손이 태어나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절대로 머리를 밀지 말고 머리에다 손을 대지 말고 칼을 대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일반 나실인과 삼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실인들은 거룩한 사람,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뜻으로 구약에서 쓰여지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 기간 동안 3년, 10년, 몇 년 동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히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시게 되면 머리에 칼을 대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나실인이었습니다. 보통 나실인은 이렇게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겁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구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의 전체를 보시게 되면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의 부모는 신앙적으로 아주 성실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청년 때까지 자랄 때 믿음 안에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잘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단지파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사실은 나무랄 바 없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삼손을 세워주신, 등장하게 하셨던 그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비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영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암흑적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방 우상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리고 없어진 그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적인, 영적으로 암흑적인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역사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기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줬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수단으로 쓰는 게 뭔가 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유혹을 안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엄마가 캔디 먹지 마, 이빨 썩어, 콕은 먹지 마. 그래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캔디를 먹고 콕을 좋아서 콕을 먹고 숨어서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 유혹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존재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는 그 완전한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뭐 목회자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했다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유혹과의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바로 이 마귀와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공격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들릴라는 여인을 알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백들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여인에게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서 삼손을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꾀어서 어떻게 그 큰 힘이 나는지 그것을 알아내어서 그를 이제 결박하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꿰다라고 할 때 이 5절에 깨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타라는 단어는 유혹한다, 아첨한다, 설득한다, 설득하고 아첨하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빼앗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지게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로서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실인으로 이미 구별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됐어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에 칼을 댄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내가 이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오늘날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표현으로 우리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그러죠.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그 시간조차도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만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가를 즐기기 때문에 이 시간 정도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면서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거부하고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나보다 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살죠?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때 보통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러고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제가 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데서 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거룩함을 더럽히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노려보고 있다 그래요.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 어디 조그만 교회 목회자, 뭐 누구 성도, 어느 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무슨 장로님 직분자, 이런 분들이 무슨 사고를 쳤다 그러면 대서특필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게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면 더더욱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까요?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이름의 뜻이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약한 자. 성경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올 때 삼손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삼손이 볼 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블레셋의 한 여인이에요. 그냥 하찮은 여인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여인 정도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런 여자, 또 취할 수 있는 여자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들릴라가 이 삼손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그런 여자가 아마 삼손을 유혹하려고 했다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아주 요염한 자세를 통해서 유혹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들릴라의 그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유혹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야 됩니까? 더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목사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내게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그 불의로부터 떠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방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요염한 포즈를 취하면서 뭐 여러 방법으로 뭐 유혹을 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추켜 세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쭐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심합니다. 방심하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오늘 솔로몬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 보면 이 여인을 데리고 장난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지 않은 칡넝쿨 7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나를 묶어봐라. 또다시 찾아오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줄을 한번 가져와서 나를 묶어봐라. 내 머리털 7가락을 가지고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한번 짜봐라. 장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찮은 여인과 함께 장난하고 있는 방심한 모습, 그때 그 머리는 다 밀려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힘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 방심합니까? 왜 방심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력,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하니까 방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주 못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우상을 다 철폐해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정치를 올바르게 합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경제를 살립니다. 모두가 평안하게 잘 살게 됐어요. 그의 지도력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그를 축혀줍니다. 나라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까지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성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평안해졌을 때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방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자기의 궁전을 찾아오니까 궁전의 곳곳 곳간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기의 명예와 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훗날 유다를 침범했던 바벨론이 와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방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에 엉뚱한 곳에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방심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떠나서 얼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영적으로 방심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이 들릴라와 같이 아주 하찮은 것,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악의 요소들과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방심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심하게 되니까 그의 결과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그 여인과의 그 유혹, 여인과의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부터 찾아오고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유혹이든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들어오면, 그 안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것이 유혹입니다. 작은 것에 빠지면 그 안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의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생을 보면서 기생 앞에서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그의 눈이 그 욕망 가운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날마다 선악과를 보면서도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생기니까 그 똑같이 매일같이 보던 그 선악과 나무가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니까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으로 만들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유혹 앞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119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헛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되고 망령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으면 내 눈이 허황되고 망령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죽이는 계획을 하고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범죄를 범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다윗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온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을 쐬러 궁전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지나가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성적인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유혹에 빠진 이 순간 결국은 이것이 그 유혹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실패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TV를 좀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분은 어떠세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극 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떤 라면을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지고 라면을 끓여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근데 햄버거가 몸에 안 좋으니까 와이프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햄버거 샵이 있어요. 인앤아웃이 콜리마에서 딱 라이트 하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기 위해서 제가 그 사거리를 얼마나 고민하면서 지나가겠어요. 글로 턴하면 먹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턴하지 않고 직진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자꾸 갖다 보면 그곳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다가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TV를 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을 보다가 유혹을 받으면 인터넷을 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잘 안 될 때는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일의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잊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생각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왜 피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그대로 있었으면 요셉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벌에게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벌집 근처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그 길로 자꾸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들 주변에서 보아서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자세히 보면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혹의 장소를 내가 떠나야 하고,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는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떠나야 하고 덮어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과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허망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눈을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여러분의 방향을 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삼손은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삼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뒤에 28절 이후에 나오죠. 여러분, 삼손이 기도할 때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구하옵나니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구하옵나니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공손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이룰 테니까, 따를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 이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욕망과 소원 때문에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상황을 기억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서 그것을 기억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때처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줬사오니, 이번 한 번만,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결속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때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손을 놓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강력하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도 강하게 붙잡겠습니다.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이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유혹에 넘어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모습,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책임을 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디 이번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어도 좋습니다.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가장 약한 본능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본능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본능이 있어요.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약했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적인 유혹 때문에 넘어졌어요. 교만과 욕심에 약했던 이 하와와 아담은 교만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